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의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교회에 관한 신학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실질적인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읽은 3장 14절부터 21절은요. 그 앞부분의 신학적 부분, 그 부분의 마지막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더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속은 과연 어떠할까요?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름을 떨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나의 이름이 드러나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권력도 재산도 많이 갖고 막당해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어긋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도의 목적과 의도가 나의 나의 자랑,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서 부흥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부흥된다면,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잘 된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 초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의 포커스가 어긋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소수의 잘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같이 똑같이 그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이유를,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현대 교회의 문제까지도 관철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말씀으로 그 교회들을 가르치고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한 바울은 이 본문에서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우주에 있는 온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았는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참된 기도를 하며 살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의 기도와 영광송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설교했던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업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록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경륜, 기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지 말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잃지 말라. 낙심하거나 낙마하지 않고 그 믿음을 들고 예수 안에서 상속자의 신분을 잃지 말라라고 바울은 13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함과 확신,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었던 앞에 13절까지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14절에 한 접속사로 그 모든 뜻을 담고 있습니다. 14절의 기도의 시작은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에게 상속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고 은혜의 기업을 주신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속뜻이 바로 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13절까지의 그 권면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이여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신 분이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곧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복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핍박받게 될 때 그 중심을 잊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따르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한 기도의 4가지 제목들을 제가 정리한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소서. 네 번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추린 것입니다. 첫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은요, 번역을 좀 더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만,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람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달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건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의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강건하길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신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잠시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오랫동안 머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착하셔서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고 항상 거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는 자, 예수님께서 거하게 된 자는 신비주의적,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은 즉 사람들 안에, 관계 안에서 이것이 표현되고 나타내야 된다, 나타나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마음에 들어온 자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곧 성령 충만한 자이며 예수님이 마음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주에 대한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고, 과학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들의 최후는 결국 죽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결국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최후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즉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없는 차원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죠.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함에도 다른 사랑들과 달리 주님의 사랑만큼은 차원이 다르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부모가 됐을 때
그 부모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죠. 자식이었을 땐 그 부모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드렸던 사랑과 달리 부모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정말로 차원이 달랐구나. 이것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네, 39절도요. 아멘.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그 차원 그 크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원을 알게 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고백을 했었던 이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그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세속의 기준으로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영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세상에서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본질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바울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세상에 꿀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본질을 찾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 참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교회의 본질,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중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받은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 본질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로 오자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 중에 보면, 잘 살펴보면 더 챙겨주고 싶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별로 챙겨주고 싶지 않은, 그냥 사람 대 사람 관계 그 이상의 대우를 하고 싶진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될 때가 있겠죠. 제가 군대에서 분대장이었습니다. 다양한 분대원들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유난히 뺀질거리는 친구였어요. 무슨 말만 하면 이리 피하고, 어떤 것을 부탁하면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도 어찌나 자기 속은 그렇게 챙기는지 정말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습니다. 반면 한 친구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먼저 작업에 참여하고 시켜야 하는 일이 있으면 군말 없이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친구였습니다. 자, 이 두 명 중 저는 누구에게,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라고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맡은 일을 착실히 하고 성실히 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하는 그 분대원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나의 자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보단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 그것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나의 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영광받고 칭찬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더욱더 찾고 그들을 향해 더욱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서 이 마태복음의 앞부분 뒷부분 말씀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가 땅에 나는 들풀들이 어떻게 사느냐?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이 염려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20절에서,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내가 기도할 것보다, 내가 구할 것보다 더 크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고 또 부어줘도 부모의 마음과 같이 계속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잘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교회의 비전이냐, 나의 자랑이 교회의 비전이냐, 잘못된 기도들을 하고 있었죠.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교회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권력과 기복을 쫓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겉모양은 취하고 있지만 사회 안에서는 이기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 되고자 하기보단 자신의 잘남을 위해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추구하지 않은 채, 바라보지 않은 채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교회의 문제가 이것뿐이겠습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찍어간다라는 소식은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참 속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세상이 봤을 때 조금 모자르고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교회의 잣대가 들이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사역과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주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릴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교회가 되겠지요. 사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온 우주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건강한 예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기도하시며 이 본질에 따라 항상 주님 안에서 세속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예동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